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이 질문이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지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이유는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셔서 아시지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15절에 이어서 16절에서 또 말씀하시고 17절에서 또다시 예수님이 반복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 베드로에게서 더 깊은 사랑을 끌어내시려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신 걸까? 베드로가 더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계속 물어보신 걸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어떤 기준을 정하시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반복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사랑을 점검하려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도 안 되면 4번, 5번, 6번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3번 베드로와 예수님이 주고받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3번의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질문을 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복에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반복은 강조만을 위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15절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첫 번째 질문에는요 이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비교하는 표현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요 베드로의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교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비교하면서 말했어요.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예수님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누군가랑 다시 또 비교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그 비교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서는요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이런 표현이 빠져버렸습니다. 비교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비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 더 사랑하고 누가 더 잘하는지 비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쟁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판단하기를 원하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잠깐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한글 성경을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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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똑같아가지고 똑같은 말을 계속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질문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두 번에는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그 베드로가 저는 아가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 저는 필레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예수님이 17절에서 아가페 사랑하느냐 물어보지 않고 필레오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대화의 변화는요, 예수님이 사랑의 기준을 아가페 완전한 사랑에서 친구 사랑 필레오로 낮추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끌어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필레오 사랑에 머물러 있고 아가페 사랑으로 올라가지 않아서 예수님이 실망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사랑, 그 아가페를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 베드로의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왜 그 사랑밖에 못하고 있느냐? 왜 필레오의 사랑에 머물러 있느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필레오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너를 나는 아가페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세 번의 질문은요, 베드로에게 더 사랑해라, 더 완전하게 사랑해라 요구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또 우리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완전한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세 번의 대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또 비슷한 대답을 계속해요. 그런데 정말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예전처럼 제가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고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지는 않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아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어떤 테스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질문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시험이었다면 베드로가 더 많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날 밤에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설명했을 것이고,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 예수님한테 약속했을 것이고, 자신의 진심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 말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알았어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사랑을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한다
이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네 사랑이 필요밖에 안 된다는 말 듣고 지적을 받아서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이 상해서 근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본문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3번의 질문을 듣고 베드로 머릿속에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베드로가 혼자였습니다. 혼자 두려움에서 버텨내야 했고 혼자 무너졌고 혼자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십니다. 부족한 사랑, 필레오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을 필레오밖에 못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지 알아주시기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베드로가 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복은 내가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낼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내가 완전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답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3번 같은 부탁을 하세요. 뭐라고 부탁을 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결국 똑같은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오늘 말씀 중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통 상식과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을 충분히 증명한 뒤에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닌가. 신뢰가 회복된 다음에야 책임을 다시 맡기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서를 따르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완전한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밖에 못합니다. 베드로의 사랑이 충분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사명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이 충분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완전하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명을 맡기고 다시 기회를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네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셨다면 이것은 베드로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네가 다 감당해라. 네 양이니까 실패하면 네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말라는 경고도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양들은 내 것이다. 이 사명은 네가 혼자 완성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지만 그 무게를, 그 부담을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명을 맡기셨지만 베드로의 사랑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일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3번의 부탁은 베드로의 사랑을 시험하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요, 베드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대화를요, 다른 제자들이 보고 있는 데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실패한 제자가 쫓겨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명에서 제외되는 모습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본 것은 이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랑을 가진 제자도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물 수 있다는 사실. 실패했어도, 나는 실패했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공동체가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고 실패를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 안에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 때문에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한 번 말씀하시지 않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점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격을 다시 따지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반복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고백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의 중심에는 베드로 사랑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의 사랑이 중심이에요.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더 잘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명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상처럼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관계가 계속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명을 맡기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맡기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은 이제 네가 다 감당해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들은 내가 사랑하는 양들이다. 너도 나와 함께 나의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사랑으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실패한 모습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용히 뒤로 한 걸음 빠지려고 합니다. 조용히 물러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완성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실패한 자도 사랑이 부족한 자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완전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살아가다 보면 또 부족한 모습, 실패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처럼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이 고백 위에 오늘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채우고 흘러 넘쳐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완전한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다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옆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고 흘려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 흘러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와이 순복음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완전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를 채워 넘쳐 나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가정, 교회,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나를 사랑하신 완전한 사랑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